지금 거룩한 것을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때론 개와 같은 모습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진주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서, 즉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입고도 돼지와 같이 이것으로 인해 밟히고 찢기고 또 상하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혀도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총을 입혀줘도 개는 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총이 은총되지 못하고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일과 짖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합니다. 또 입만 열면 이미 지저대지요.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하나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다가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의 안타까움이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부한 이 사실입니다. 본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이 거룩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힘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관계도 없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여기에 푹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 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신 피값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의 피값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담당하신 피입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의 피값으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값을 지불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내게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한 너는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지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갈 오늘의 삶의 그 동선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때는 이 진주가 최고의 보화로 여길 텐데, 이 진주보다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만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돼서 이로 짓밟히고 찢기고,
여러분, 이 값진 것이 값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좋고 탐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지금 짓밟히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진주보다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진주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주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으실 때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 인생을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끝났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그때가 거듭남의 때요,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 움직이는 이 동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만나는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죽을 맛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일 자살하는 분이 한 38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방황이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그렇듯 양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이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어떤 사나운 맹수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지팡이 막대기로 때려 없앱니다. 죽여버립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정없이 맹수를 죽여 없앨 뿐 아니라 방향까지도 목자는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내일이 겁나잖아요. 어때요? 하도 사람들이 내일 하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까,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내일까지 가는 장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까지 끄집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일의 괴로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목이 힘이 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의 그 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목이 가란 사람에게 억만금을 입에 넣는다 할지라도 가란 목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요, 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또 이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와요. 이거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요, 우리가 이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세요. 마실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를 마실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은총이 혹자는 이 뭐 어마어마하겠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어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 다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신 분이 다니게 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어떤 일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지금도 선줄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시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담은 있지만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행해진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은 내가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분입니다. 이 그분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건강은 여기까지, 물질도 여기까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병 나면 물어이죠. 여러분, 요즘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빨리 찾아온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물을 뻔하게 제대로 묻는 경우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을 뻔하게 묻는다는 것은 인정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은 고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도 이 두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허물과 부족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만 하겠어요? 저편강도의 이 실상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데 그분보다 여러분 좀 낫잖아요, 수준이. 그럼에도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하도 좌편이 네가 예수면 너도 내려오고 나를 내려와봐. 예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하도 안타까운 그 우편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놈은 너 때문에 하는데 이 세상이 어려운 건 너 때문이야. 근데 아니야. 얼마나 시끄러워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인정해요. 이 확실한 인정을 한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랬어요. 2인칭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이야기는 구원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인생을 그렇게 저렇게 살고 그 큰 형틀의 이슬로 살아질 그가 할 수 있는 소리냐고요. 그런데요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어떡하시려고? 최소한도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정도는 나와서 이분이 나를 살렸다고 하든지 그 많은 병자들
제 38년 된 병자도 나와서 한마디 하든지, 관째 나가는 그 청년 살려냈으니 그분의 아들 나와서 달리다 보면서 내가 살았다고 하든지, 도무지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을 때 제자들은 뭐 할까요? 그 많은 게라선 같은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어디 갔나요? 아무도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복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한 것은 지금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의 범사가 지금도 옳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이런 인정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니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고백이에요. 망하면 망하는 데가 있고 흥하면 흥하는 데가 있고 죽으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아프면 아플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인정과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인정과 고백대로 인도하십니다. 인정은 뭐예요? 맞다, 나 사실 직장 잘릴 뻔했는데 나 이제 비밀이지만,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아까 오죽하면 제가 먹는 문제, 숨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는 아십니까? 혹시 감사하고 싶은 분은 제가 한 팁을 드릴게요. 감사는 캐내어서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안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캐내어서 하는 감사는 뭐냐? 여러분이 어려운데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갑자기 등록금이 안 돼요. 통장도 마비예요. 뭐 요즘 같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때요? 야, 없으니까 그냥 관두자, 그럽니까? 또 애가 또 없을 때는 대학도 좋은 데 갔어. 그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은행 뭐 어든지 어디 가서 빌리든지, 없는데 마련하는 게 맞지요?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이보다 못하다면, 사업이 지금 막 하다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안 하면 주저앉고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은행을 끌어오든 어디가 끌어오든 끌어와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까지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보다 못할까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호흡을 얘기했겠습니까? 진정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신 분의 감사는 생명 감사예요. 옥합게임도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팩트만 얘기합시다. 사실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도무지 묻질 않아요.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것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SK로 되어 있어요. ask.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다 아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이보다 교만한 교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께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교만이 해 아래 어디 있을까요? 길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묻지않아서 거부하는 이 거부보다 더한 죄가 없어요. 왜? 그분을 거부하는 죄가 되겠니까? 근데 그분은 물으면 언제든지 답을 준비하고 더한 것도 준비하신 분 앞에 묻질 않는다? 이런 폐륜적인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죽여 없애자고, 우리가 더 이상 네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죽이려고 달가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 알잖아. 죄진 사람만 알아요. 왜 죽는지도 압니다. 왜 망하는지도 압니다. 왜 병들었는지도 압니다. 모른 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살려달라. 우리가 모세가 참 온유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다시 모세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왔네요. 하나님이 참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야, 얘 장대에 구리뱀을 담아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불뱀에 똑같은.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이렇게 말하라.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안 믿었는데 뭐.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개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돈 들까요? 쳐다보는 자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꼭 같아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광야에 노뱀을 든 그리고 불뱀에 물려 그 큰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살인 방조죄에 주되겠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도 즉각 돌아봐 보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지금도 그래요. 응답은 쳐다보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옷에 뒤에 와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믿기만 해도 내가 능력으로 지금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이다. 믿는데 믿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벽을 고치고 응답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보상받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분이 왜 대단한 분이실까요? 설교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언했어요. 이 얘기는 세계 감염병 대유행의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호흡기 감기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예요. 호흡을 할 수 있느냐, 호흡을 하다 죽느냐, 호흡을 하다 폐가 하얗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과학적으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도 이만한 것은 5,200만 중에서 한 55일 가까이 한 8,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는 아직 80명 좀 못 되는 통계가 나왔는데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에요. 한 40일 쳐도 한 1,600명의 사살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물론 확진자들이 한 8,000명 되니까 또 더 많다 그러더군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은요 병으로 든 바이러스로 든 자손사고 나든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긴 사람이라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대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여러 차례 이 고비를 맛본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제가 130km씩이나 교회 일이 따라서 그 밤에 오다가 대형 사고인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살려주셨어요. 뭘로 표현할까요? 얼마든지 죽을 일이 있고 얼마든지 망할 일이 있고 얼마든지 끝날 일이 있고 이 호흡기 이 질환 속에서 호흡을 하신 분께 생명을 주신 감사가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처럼 5,200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일은 우리 한국 5,000년 역사의 처음이에요. 사스 때 안 그랬어요. 신종포로 때 안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안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결국 죽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 죽으면 뭐 이런 기수한 빌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로 모르는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난 묻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도 없으니까, 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어. 나 지금 매우 섭섭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이런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마음으로 왜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세요? 예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가 인생의 흥망성쇠요 생사화복이 여기서 결판납니다. 얼마나 마귀들이 이해를 못하려고 고도로 이 일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나머지는 죽을 때 죽고 욕먹을 때 욕먹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믿음은 각자의 몫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으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뒤로 예수 있는 모르는 사이에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안 난다고요. 언제 믿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언제 기도하셨어요? 하고 싶은 기도만 했잖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잖아요. 솔직합시다.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못하실 게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릴 수 있을 그때 더는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